안녕하세요. 공월반야 열애장 제38강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공월빛 아카데미에서 하는 현재 이 강의 시리즈는 이름이 공월반야 열애장이죠. 그래서 공월반야 열애장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사유 체계를 기존의 그 중간 유식학을 통합하는 핵심적인 사유로 해가지고 불교의 이치를 규명을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견성성불을 할 수 있게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깨달은 바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 개념이 이제 견성성불이다. 그래서 모든 그 중생들에는 그 불성이 상주를 하고 있다. 상주 시리불성론이 있어가지고 그 불성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열애장의 형태로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속에 그 감춰져 있는, 포태되어 있는 비밀의 열애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견성을 한 뒤에 성불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 과정이다. 그러니까 열애장을 통해서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불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은 열애장을 통해서 먼저 법신불을 각인을 시킨 뒤에 보신불로 연화장 세계를 열고, 그리고 화신불로 이 세계의 보살체가 돼가지고 이 중생의 세계로 다시 화신을 해서 이 중생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어떤 자비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불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에 대한 그 체계가 통합적으로 완료가 돼야지 이것이 성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성불을,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고 할 때 법신불을 일종의 얘는 보신불을 상이다, 이렇게 보는 상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상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중생 세계의 화신으로 나와서 작용을 간다 해가지고 이것을 최상용,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상용에. 그래서 삼신일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견성은 삼재탁공, 명공이려, 명신견성, 시민성물, 진공묘유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차크라.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뭐 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번역해도 정확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심장 차크라에서 견성이 일어나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차크라에서 법신불이, 우주 일진법계 법신불이, 이 법신불이 일체 공에서 공으로 들어와서 대공으로 이렇게 각인된다고 하는 거죠. 각인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각인, 새겨지는 과정이나 복제 과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단은 견성을 통해서 법신불이, 우주 일진법계 법신불이 우리 가슴 차크라에서 열애장 속에 각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견성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요 안에 이렇게 이제 법신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요 법신불이 요게 하나의 우주알이라고 보면은 열애장이 우주알 개념이 되는 건데, 요 열애장 세계를 이제는 구성해 나가게 되는데, 이 열애장 세계가
우리가 이제 연화장 세계라고 화엄경에서는 연화장 세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보신불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신불이 이렇게 각인돼 들어온 뒤에 보신불 과정이 진행되고 화신불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 먼저 각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체이기 때문에 보신불과 그 화신불의 체이기 때문에 법신불의 각인이 변성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열애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우리 이렇게 정묘 인체 시스템상에서 빨간 뱀과 파란 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요가 체계에서는 산맥 칠륜 개념으로 해가지고 산맥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게 산맥 중에서 요게 핑갈라나디라고 하는 핑갈라나디. 그래서 이것이 핑갈라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산맥 중에서 핑갈라나디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보리수 나무로 보면은 두 개의 나무 중에 지혜의 나무의 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나무는 요 파란 뱀은 이다나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다의 맥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생명이라고 보는 생명. 그래서 이 두 개의 맥이 서로 꼬여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개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지혜의 나무, 하나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그러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휘감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맥이 있는 거죠. 가운데 맥을 있는데 이 가운데 맥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가운데 요거를 감싸면서 올라가는 두 개가 감싸면서 서로 꼬여 올라가는 거니까 요 가운데 맥을 가리켜서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슈슌나나디라고 하는 겁니다. 슈슌나나디. 그리고 슈슌나나디는 핑갈라나디와 이다나디가 하나로 합쳐져 들어가는 지점이니까 요거는 중맥이라고 하는 중맥. 그래서 우리가 우주 구조 자체는 이렇게 슈슌나나디가 가운데 공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중맥으로 존재하면서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 개념으로 해가지고 양과 음이 서로 회전해서 갈라드는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위에서 이게 군이 이제 원이 아니고 이제 3차원적인 구라고 보면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거나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개념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심장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하는 거를 마디로 이렇게 나누면은 총 6개 마디가 생겨요. 6개 마디가 매듭이 생기게 되고 첫 번째 매듭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까지 하면은 마디는 6개니까 요 끝점 그것을 묶는 점은 7개가 되는 거죠. 7개. 그렇죠. 여기서 묶고 여기서 묶으면은 이렇게 6개의 매듭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차크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7차크라 6맥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3맥 7차크라 6매듭인데 차크라를 회전하는 바퀴 개념이니까 이게 회전하는 바퀴. 그래서 회전 바퀴. 그래서 이걸 륜이라고 하는 륜이다 해서 바퀴륜자를 써가지고 륜. 그러니까 307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우주 구조에서 가장 중심은 어디겠어요?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심장이 중요해요. 여기가 심장이 있는 심장 차크라가 정확하게 10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10이죠, 10.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개념, 십자가가 나온다. 그래서 요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요걸로 이렇게 보면은 요 하얀 그 요걸 이제는 백볼이라고 하는 것, 하얀 볼이다. 요 빨간 거를 적볼이다, 붉은 볼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에서 내려오고 이것이 밑에서 올라오고 해서 가운데 합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합쳐진 거가 심장에서 합쳐진다고 하는 그게 요 열애장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는 우주의 일진법계의 법신이 열애장으로 각인 작업이 들어가지고 각인이 된다. 그러면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그 우주 세계로 이제는 자라나가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것이 법신불체에서 법신불의 기본 체에서 이것이 보신불의 보신불의 연화장 세계로, 그러니까 요 자체의 우주알 자체가 보신불 연화장 세계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화장 세계가 열린 뒤에 그 다음에 화신불로 분신체들로 자기를 우주로 다중우주로 낮출 수가 있는, 이렇게 화신불로 분신화시키는 분신화 해가지고 중생을 구제를 할 때는 이 자비 행을 할 때는 이 중생 세계로 자신의 몸을 화신화 시켜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돼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선종결에서 왜 금강경에서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 뭐였어요?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금강경은 세 개 정도만 알면 되지 않냐, 전 그렇게 보는데,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라는 말하고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대상 비상 즉견열애라고 하는,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말이 그대로 32장의 금강경에 나오는 게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여전 응작 여시관이란 말이었어.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물거품, 홀로그램, 이슬, 번개같이 만들어지니 이렇게 관찰하라. 왜 금강경이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금강경이 이걸 왜 강조를 왜 계속, 이 우주 세계 자체는 허상이라는 걸 왜 강조를 하냐? 강조를 한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 주제는 우주 세계가 허상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객관적인 세계로 알고 있는 세계가 마야 환영 세계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왜 강조를 하느냐라 그런 얘기죠. 왜 강조를 하냐면은, 왜 우리가 여기서 강조를 하느냐라는 걸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거죠. 뭐냐면은, 우리 중생이 이제는 부처가 된다고 할 때 반드시 법신불이 열애장에 각인이 되면서 법신불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주 창조자 마법사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대마법사란 말이에요, 법신불이. 그 대마법사가 열애장에 각인이 돼서 이 세계가 마법적 세계를 이제는 구축을 해나갈 때 이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허상임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이 대마법사가 만들어낸 모든 세계는 이게 결국 체니까 이건 상이고 이게 상이라고 그랬죠. 상. 이게 다 이렇게 상으로 나오는 모든 게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최상용. 이렇게 할 때 이 상과 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 법신불의 체에서 나온 것으로 다 허상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
불교의 핵심적인 개념이 뭐예요? 개념. 지금 우리는 원래 부처였는데 지금 우리가 중생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생겨서 번뇌다고 하는 번뇌망상.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상에 대한 집착으로 망상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상에 대한 집착으로 이렇게 망상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집착이 서로 계속 축적이 되면서 얘가 구축되고 이것이 업력으로 진행이 되면서 번뇌가 이제 계속 심화되는 거죠. 번뇌가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법사인데 내가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뭐 13층이라는 영화 아시는지 모르죠. 매트릭스의 그 아이디어가 거기다 녹아 있어요. 사실은 13층 그 매트릭스가 나오기 전에 나온 영화인데 13층 거기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상 세계를 만드는 거죠. 가상 일종의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시뮬레이터 가상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버추얼 머신을 만든다는 버추얼 VM이라고 합니다. VM 가상 머신. 이 가상 머신이 작동하는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드는 시뮬레이션 세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다 자기가 규정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거기서 진행하는 거를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 할 때 사실은 유명한 컴퓨터 게임들이 뭐 있어?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리니지가 유명해. 리니지도 따지고 뭐예요? 중세 세계인데 어떤 그 마법적인 어떤 그런 중세 세계를 이렇게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그런 세계 같은 거죠. 중간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기사라든가 마법사라든가 뭐 요정이라든가 그런 자기 그 아바타들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NPC들도 있고 그 컴퓨터 자체에서 만든 그 가상적인 존재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어울리면서 게임을 하시잖아요. 컴퓨터로 접촉을 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었다. 근데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그걸 가상 세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접촉한 상태에서 이게 자기가 지금 가상 세계에 접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 가상 세계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 가상 세계에 대한 완전히 어째 집착이 생겨가지고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빠져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뭐야? 그 가상 세계에 사실 갇혀 있는 거죠. 그 가상 세계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원래 우리가 이 가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이 법신불이었단 말이에요. 마법사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인데 그 프로그래머인 마법사가 자기가 만든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자기가 만든 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는 거기 안의 세계에서의 온갖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돌아가면서 그 망상 세계에 갇혀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갇힌 거죠. 갇힌면서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이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된 어떤 그런 가상세계의 차원을 넘어서 이 가상세계가 강력한 내부적인 그 관성력, 업력이 작용을 해.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하니까 그 처음에 초기 조건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계속 그게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업력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거기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세계에서 사람들은 온갖 그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번뇌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번뇌. 자, 이것이 불교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면은 천신만고 끝에 지금 가상세계를 벗어났어. 그게 뭐야? 견성을 했다는 거예요. 견성을 했다는 것은 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견성했어. 견성이란 얘기는 견성은 내가 천신만고 끝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진법계의 주인공 대마법사가 다시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한테 각인이 됨으로써 내 안에서 각인이 됨으로써 내가 대마법사라 내가 원래 이 가상세계를 만든 게 나구나라는 걸 하는 사실을 자기가 알았어. 그렇죠? 이것이 벗어났다는 것보다도 알았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해.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야. 알았다. 내가 지금 이게 다 허상이고 망상이고 내가 진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내가 마법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네. 그게 이제 깨달음이야. 각성. 근데 그 깨달음은 원래 이 사람은 마법사였고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그 깨달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는 원래 그 사람이잖아 그냥.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현상적으로 우리는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잊어먹었다가 다시 기억해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상세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지금 또 만들어야 돼. 마법사니까 원래 자기가 하는 일이 마법사란 말이야. 알았는데 다시 이제는 그럼 내가 법신불로 다시 됐어. 법신불이 됐지만은 뭐야? 인식을 했지만은 자기가 지금 다시 세계를 창조하라고 해. 세계 창조하라고 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야? 위험이 있다는 거야. 어떤 위험이 있겠어? 다시 또 빠져들을 일이며 다시 망상 구조에 갇힐 수 있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한번 빠져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또 빠질 수도 있잖아. 왜? 이게 가상세계라는 사실을 완전히 터득이 되지 않으면은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게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우주 대마법사고 내가 우주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내가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원래 자기가 빠졌었잖아. 환상세계, 망상세계, 집착으로 자기가 갇혀버렸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보신불 단계에서 다시 연화장세계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연화장세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법신불. 왜냐면 이 법신불이라는 마법사니까 마법사가 하는 일이 마법 부리는 일이니까 자기가 또 세계를 창조한단 말이야. 그게 연화장세계란 말이야. 연화장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가 여기에 이것이 연화장세계가 자기가 만든 가상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또 딱 까먹었어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연화장세계는 더 이상 연화장세계가 아니고 이건 마치 다시
망상 번뇌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연화상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렇죠. 다시 그 세계에 다시 집착이 생겨가지고 다시 빠져버렸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경계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죠.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를 나와야지, 요 구조를 나와야지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요 구조 안에서 4번 차크라에서 견성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7번 차크라로 나와야지 다시는 불태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허망세계에 자기가 만든 가상세계에 다시 자기가 갇혀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이 선종에서 강조를 계속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계속 알아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유의의 세계는 다 가상세계야. 네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컴퓨터 게임 막 하다가 또 팍 빠져버리면은 네가 만든 게임에 네가 또 갇혀. 그러니까 네가 게임하는 건 좋아. 게임 재밌잖아. 그 재밌긴 한데 좋지. 좋은데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그게 가상세계라고 해서 생각하고 하면 돼. 그러다가 뭐 내가 자동차 게임 하다가 뭐 내가 리니지도 하다가 내 마비노기도 하다가 요즘에 뭐 메이플 게임도 하다가 뭐 게임들 많잖아. 그렇죠? 뭐 요즘 뭐 시뮬레이션 FPS라고 그래요. 그 전쟁 게임도 하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이렇게 곳곳 다양한 게임들을 하는 건 재밌고 좋아. 그건 다 좋은데 빠지지는 마. 그런 뜻이. 그 게임에 너무 빠지지는 마.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이라는 사실은 망각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도 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생각하는 이 객관적인 이 세계, 법계 환상, 이 세계도 환상이다. 그걸 법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법무화. 그래서 이 법계,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이 세계 자체들도 다 사실 만들어진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를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라라는 거를 계속 그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돼.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네가 형상으로 보는 모든 것은 다 가상이야. 허망한 거야. 그거는 공에서 나와서 결국 소멸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형상은 결국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형상으로 계속 존속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그걸 알게 되면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거기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그냥 즐기는 자로서의, 창조를 즐기는 자로서의 그런 열애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법칙 정체. 그것이 깨끗한 상태래. 그것이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청정하다, 깨끗하다, 더럽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세상에서 청정하고 깨끗함과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착이 생겨가지고 갇히느냐, 갇히지 않느냐의 그 지혜력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거는 자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허상세계를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32장 그 금강경에도 뭐예요? 일체 유의법은 다 꿈의 환상과 꿈꾸는 것과 같아서 마치 물거품에 아롱져 있는 홀로그램 같아서 거품은 가다 거품이 떠오르다 폭 터지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만들어지다가 폭 터지고 물거품처럼 물속에서 거품이 올라서 뽕뽕뽕뽕 터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그 거품의 겉면에 비누 거품처럼 겉면에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화려한 그림들이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처럼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져. 번개처럼 번쩍 한번 있다가 번쩍하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유의법, 유의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환상세계니까, 이렇게 너는 관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하면은, 이게 환상세계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관하면은 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해야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관해야지, 거기에 다시, 그것을 결속이라고 하는 거죠. 결사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88결사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 세계는 허망한 것이고, 너의 본래 면목이 만들어낸 너의 마음이,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의 마음이 마음이 바로 소프트웨어야. 마음이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버추얼 가상세계를 만드는 프로그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음이,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들이기 때문에 그 허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빠지지만 않으면 돼. 허상세계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허상은 나쁜 거야. 허상은 없어야 돼. 지워야 돼. 우리는 허상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번뇌망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나쁜 거야. 이런 식의 개념 가지고는 얘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허상세계가 나쁜 게 아니고, 허상세계나 망상세계도 결국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환상세계야. 단지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빠지니까 망상세계가 돼버린 거지. 내가 거기에 갇힌 세계가 돼버린 거지. 망상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망상이 있어서 그 망상을 지워야 된다? 그것을 닦아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의 그 접근 방법은, 이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망상도 다 우리가 만든 건데 뭘 망상을 왜 지워? 망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망상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이 그 세계가 허망하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세계가 내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였다고 하는 사실만 깨달으면 끝난 거야. 그런데 뭘 또 지울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망상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망상이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 내가 창조해낸 세계인데 내가 여기에 갇혀버렸구나. 내가 내 스스로 갇혔구나. 망상세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가 만드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를 못한 내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만 하면은 버려야 될 것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인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주세계가 허상임을 인지해라, 깨달아라. 그러면은 깨달은 상태에서는 뭐야? 너가 얼마든지 허상세계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왜?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창조하고 이러는 모든 거는 다 허상이야. 우리가 마음이 있는 거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활동성을 가지고 있고 만드는 건 모든 게 다 허상이다. 허상이라는 걸 알면은 그 마음의 작용 자체에 집착이 없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자체를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 이런 상태가 상락 아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 열반경에서 상락아정하는 나할 때, 그렇게 되면은 항상 상주하는 법신불체로 내가 존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법신불의 그 본체, 자기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고 망상에 갇히지 말고, 항상 존재하는 상락, 그러면서 즐겨! 락이라는 건 뭐야? 즐겨! 놀아! 그런 뜻이에요. 노는데 뭐야? 락이라고 하는 건, 노는 건 음양을 합하는 거야. 사랑하고 섹스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뭐야? 즐기는 거야,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막 욕할지도 모르지만은, 여기서 섹스라는 거는 우주적인 섹스 개념이에요.
이 락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이치가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섹스를 할 때 뭐예요? 뭐 스님들께서는 섹스를 안 하니까 그런 걸 저기 하니까 저야지만 섹스하면 오르가즘이 있잖아. 제가 섹스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와 같은 쾌락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섹스 과정이라고. 자, 여기 빨간 뱀과 파란 뱀이 이렇게 서로 섞여 올라가는 게 뱀끼리 섹스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게 락이란 말이야. 이 락 자체를 그냥 그 자체로 즐겨. 창조 과정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섹스 과정을 그냥 즐겨. 그게 뭐야? 자기 몸 안에 있는 두 개의 기운을 합하는 거지. 제가 남자라서 여자하고 붙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몸 안에 두 개의 기운이 다 있으니까 그걸 몸 안에서 합해, 돌려. 굳이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는 여자 필요 없고, 여자는 남자 필요 없어. 본질적으로는 필요하죠. 단지 이 현상의 세계에서 둘로 나눠진 세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갈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지만, 자기가 본래 하나로 돌아간 불이, 그렇죠? 무이상, 이상이 아닌, 두 개의 상이 아니라 하나로 돌아간 사람은 뭐, 그것은 쾌락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르가즘이 항상 있는 거죠. 쾌락, 진정한 쾌락. 그래서 상락 아정이 그렇게 항상 쾌락에 있는 창조. 그러면 우리가 섹스를 한다는 건 뭐야? 자기 새끼들을 생산하는 게 섹스하는 거 아니야. 자기 음과 양을 기운을 합해가지고 새끼를 계속 쳐나가는 게 섹스야.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를 계속 만들어 나가, 그렇게. 새끼들이 뭐야?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 가상세계들이 새끼들이야. 나의 새끼들이야. 내라는 우주의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상락 아정해. 그렇게. 그렇게 상락하는 나. 항상 섹스하는 쾌락 속에 있는, 창조의 쾌락 속에 있는 나. 그것이 그것이 깨끗한 상태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야? 더 이상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섹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새끼 쳐낸 그 우주 세계가 갇혀가지고 황상에 갇혀가지고 또 망상에 빠져가지고 번뇌 망상에 빠져가지고 헤매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번뇌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를 좀 닦으려면은 스님들처럼 뭐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그건 최상근기자들이나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인 남녀 간의 부부 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고 이런 과정을 해본 사람들이 오히려 이 깨달음이 빨라요. 왜? 금방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야.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는단 말이야. 섹스에서 쾌감 못 느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한번 느껴본 사람은, 이런 게 이러구나.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거 바로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세상처럼 이렇게 섹스 모르는 게 연애질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음양이 다 있습니다. 다른 그런 줄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그걸 하는 놈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이게 상락 아정은 뭔지 이제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 창조 과정은 섹스하는 과정과 같아서 새끼 치는 과정인데, 그 새끼 친 자기 환상 세계들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것이 빠지지 않는 그런 번뇌망상이 없으니까 깨끗한 상태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먼지라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지금 신수가 쓴 시에서 자꾸 먼지와 티끌을 닦아내야 된다는 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해능은. 왜냐면은 간단해. 뭘 그렇게 어렵게 자꾸 하냐. 이 세계가 그냥 허상이라는 것만 알면은 일단 된 거야, 기본이. 이 세계 자체, 이 모든 유의 세계가 허상임을 알았으면 절반은 온 거야. 절반은 된 것이다. 라고. 이 유의 세계가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으면은, 원래 네가 만든 허상 세계라는 것을 알았으면,
절반은 된 거예요. 절반은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면 됐지. 뭘 닦을 게 뭐 있어. 이걸 깨달으면 뭐예요? 먼지가 더 이상 먼지가 아니고 티끌이 더 이상 티끌이 아닌 거야. 내가 만든 거지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다. 그런 논조가 이게 선종 금강경의 논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잘 이제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법신불이 여러분의 몸 안에 각인이 됐을 때에 여러분이 다시 그 환상세계 집착을 일으켜서 다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아 무상론을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하고 무상이 무아 무상이라는 걸 계속 49년 동안에 석가모니가 한마디로 떠들어댄 거는 뭐예요? 49년을 내리 떠들어댄 거는 무아 무상을 떠들어댄 건 뭐예요? 다시 안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는 허상세계라고 하는 것에 다시는 걸려들지 않고 거기에 갇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무아 무상이야. 네가 창조해낸 것들이야.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잖아. 다 너의 장난감이고 놀인데 왜 거기에 집착을 일으키고 빠져버려.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무한한 존재야. 그런 뜻이야. 사실 무한무상은. 예? 거기에 네가 집착하는 거기 안에 있는 너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런 거는 너가 아니야. 네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너야. 그냥 거기 그 망상세계에서 그 역할을 하는 아바타로 만들어낸 너를 가지고 그걸 너라고 생각하는 거가 잘못. 그 아바타는 너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야. 거기 있는 너는 너가 아니야. 그래서 무아야. 그런 건 너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져 있는 이 세계 자체도 다 무상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가르친 게 49전을. 왜 가르쳤다고? 막상 견성을 일으켰을 때 다시 빠지면 안 되니까 가르친 겁니다. 왜냐면 이 연화장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 무수히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묘한 세계이기 때문에 마법 세계를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법은 지금 현재 우리 중생이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이 중생의 세계, 이 세계의 그 마법보다도 완전히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환상적인 마법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그 정신줄을 놓을까봐 이거를 계속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것을 다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생 안에 번뇌 망상 세계에 갇혀있는 번뇌 망상 속에서 참된 세계가 태어나게끔 또 만드는 그 과정을, 그래서 참된 세계를 만들어내가는 그 창조해내는 과정 속에서 이걸 절절하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열애장이라는 걸 여기에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열애장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열애장이 그러면은 새로운 나란 말이야. 새로운 나는 이 법신불이 성취된 나죠. 법신불로 성취되는 나, 본래 나를 회복하는 나를 여기다가 다시 새롭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그런 망상, 무상, 그렇죠? 망상을 자신을 무화시키고 무상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 안에 있는 것을 참된 진여의 본성을 성취하게끔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성불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재탁공 명공일의 명신견성 심인성불 진공묘유는 결국 이것이 여기 이제는 법신불이 대마법사가 이제 세팅이 돼서 이제 안 거야. 아, 내가 우주의 창조자구나. 알았지만은 또 이 업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을 해야 되겠어, 안 하게 됐어? 수행을 엄청 해야지. 수행이라고 하는 걸 꼭 뭐 앉아서 명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 얘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과정에. 그런 얘기입니다. 보신불이 성취되는 과정, 화신불로 태어나는 과정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이제는 우리 조이락이라는 그 예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수월간음도를 이렇게 그릴 때 대자대비 어화둥둥 아가야 이런, 참 이분이 이런
이런 예술가들은 이런 어떤 직관 통찰력이 엄청나요. 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관세음보살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요 아이가 바로 열애장 속에서 태어나는 아기란 말이에요. 요게, 요 열애장의 요 아기를 얘기하는 거야, 말이야. 똑같잖아. 근데 이게 관세음보살이 내가 관세음보살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우리가 반야바라밀 신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조견오응 개공 도 일체 고액 할 때 왜 관자재보살, 이게 관음보살이란 말이야. 수월관음이라고 보면은 이 수월관음의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할 때 여기 요 밀자가 요 비밀 밀자, 왜 감춰진 비밀이니까 맞는데 보통 꿀밀자를 쓴다고. 그러면 꿀밀이 꿀이 뭐라고 했어요? 꿀이 벌들이 감싸고 있는 꿀이 열애장이다. 그리고 연꽃 속에 있는 그 열애의 몸, 어린아이로 있는 열애의 몸이 열애장이다. 그거를 지난 강좌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꿀밀로 나오는 요게 열애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바냐바라밀다,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는 프라즈나,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로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번역할 때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번역할 때 바냐바라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요 다자를 빼버리고 사람들이 자꾸 바냐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뭐 잘못된 얘기라는 건 꼭 볼 수는 없지만 파라미타 다까지가 요 문장이란 말이 하나에 바냐바라밀 다까지 붙여야 돼. 바냐바라밀.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신경 다가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자까지가 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내중에 더 설명을 제가 이제 반야바라밀 신경, 바냐바라밀다 신경을 이걸 다 해석을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여기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이 형태 자체는 뭐예요? 바로 요 밀에 해당되는 열애장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보신불이죠. 보신불이 어린아이로 나온 모습. 그러니까 열애장이 보신불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거기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그게 보신불이란 말이야. 그럼 보신불이 지금 밀이란 말이야, 밀. 그러니까 이 보신불을 안고 있는 요 상태는 뭐예요? 요 보신불을 안고 있는 법신불.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이 다시 육화가 된 거야. 그걸 안고 있는 요 관세음보살은 뭐겠어요? 요 관세음보살은 여러분 자신의 수행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죠. 수행하고 있는 마치 여성과 같이 자기 몸 안에 포태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여자와 같이 그려놓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치 관세음보살과 같은 작용을 가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6번째 차크라란 말이야,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나와야지 이제 안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나오지 못하면 다시 가상세계에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보신불 세계가 열릴 때까지, 여기는 현실화 시킬 때까지 여기서 키워야 돼. 여기 4, 5, 6으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주로 여기서 하는 수행법을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이 제목 자체 화엄경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육조 해능의 그걸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조 해능이 쓴 육조 해능의 그걸 기록해놓은 게 하택신해라는 사람이 써놓은 게 이제 육조 단경이죠. 육조 단경.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할 때,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거는, 정해와 관련된, 우리가 이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물었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는 댓글에 달기를, 그럼 번뇌망상이 일어난 번뇌망상을 지워야 되나요? 없애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가지고 그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신수라는 양반이 그 먼지와 티끌을 닦아낸다 그는 시를 썼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 해능은 잘못됐다고 봤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그 망상 자체는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망상임을 깨달으면 그걸로 된 거지. 닦아낼 게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이 번뇌 망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닦아내고 억압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게 망상 번뇌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망상 번뇌를 없애려고 해. 근데 여러분은 망상 번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야. 제가 볼 땐 망상 번뇌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망상 번뇌가 뭔지를 알고 그걸 없애.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럼 마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망상 번뇌 아닙니까? 그게 망상 번뇌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폭류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마치 거센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폭류와 같이 마음이라는 건 끊어짐이 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인데, 여기 어디서 뭘 없앤다는 얘기야. 그럼 물길을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억압해가지고 그런 망상 번뇌를 없애려고 하거나 이것을 억압하려고 한다. 지워버리려고 한다. 이거 자체는 수행법이 이거는 잘못된 수행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절반은 허상이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야. 그걸로 딱 허상임을 알았어요? 알으셨냐고. 이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는 금강경에서가 가르치는 건 뭐냐, 허상임을 알았지만은 이미 그 허상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가지고 계속 업력에 의해서 계속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그럼 이걸 억압한다고 해서 그걸 닦아낸다, 그걸 어떻게 실체를 알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실체를 드러낼 때까지는, 정확하게 드러낼 때까지 알 수가 없다, 얘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땅에 떨어져가지고 씨가 나고 싹시 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놔둬. 그건 업력이니까, 업인데 업이 닿을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뭘 좀 뽑아내려고 해. 그렇게 수고를 해. 놔둬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마음이 생할 때는, 그렇게 업력에 의해서 그 망상심이 생길 때는, 망상심이 생겨서 이렇게 나올 때는 뭐예요? 그것은 응무소주, 그것을 머물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은 생기면은 자라가지고 성해가지고 또 사라지니까 그냥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어떤 그 마음을 붙잡아서 고정화시키려고, 없애려고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런 뜻이에요. 묵무소주라고 하는 얘기는 머물게 하지 마라, 그런 게. 그냥 쥐놈이 갈 대로 그냥 놔둬라. 객진번뇌니까 손님이잖아. 그럼 손님이 왔으면 손님 모른 척해, 못 본 척해. 지나가면은 그것도 못 본 척해. 아예 보지도 마. 그놈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놈이. 그러면 망상에 대해서 더 이상 망상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마음이 있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받아서 그냥 흘러가게 그냥 놔둬. 그런 뜻이야. 흘러가는 대로 놔둬. 마음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망상이고 허상이고 내가 창조해낸 거라는 이 심만 붙들고 있으면은 뭐야? 그것이 계속 뭐가 오든 와서 흘러가도 계속 그 마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성불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기존에 이미 쌓여진 업력에 의해서 생성돼가지고 올라와서 막 나를 괴롭히는 마음은 그냥 놔둬. 손님이니까. 손님이 왔어요. 집안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주인 노릇만 안 시키면 돼.
내가 나가서 손님 오셨어요. 어유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뭐야? 그놈이 주인 행세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못 본 척해. 손님 대접도 하지 마. 그럼 가. 그럼 네가 이 집에 주인으로서 앉아있으면 제대로만 확고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손님이라는 놈은 왔다 그냥 가는 거니까 나도 그게 바로 응무소수 이생기심이란 얘기야. 흘러가니까 야 흘러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종의 이제는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심, 평상심이라는 거지. 뭐 특별하게 뭐 할 게 없는 거야. 자기 자리만 앉아가지고 이게 다 호상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오면 그냥 가게 그냥 놔둬. 그런 뜻이야. 그게 이제는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이 씨가 바로 열애장 씨앗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 그러니까 악업이 있는 망상의 씨앗을 뿌리고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열애장 씨앗과 같이 자란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열애장 씨앗은 그 견성이 된 그 법신볼이 활성화된 그게 자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뭐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악업의 그 마음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싹도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아니 내가 우리가 좋은 씨를 좋은 씨만 뿌렸는데 나쁜 씨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야, 그냥 놔둬라. 주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그 집주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법신 성취가 각성된 이 사람이 그 법신이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르되 가만 놔둬. 그냥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그냥 놔둬. 그러니까 놔두고 추수할 때까지 그냥 자라게 놔둬.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형상이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그것만 걷어가지고 불태우면 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과 같은 얘기야. 이 표현이, 이 비유가. 그러니까 그냥 나도 손님으로 왔다 객진번내니까 그냥 가는 놈이니까 그 놈은 결실을 맺겠지. 그때 형체를 분명히 드러내면 그때서 확실하게 꺾어서 뽑아내면 되는 거지. 그거 뽑다가 결국 뭐요? 망상번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망상번뇌를 뽑아보겠다고 철쳐봐야 결국 뭐예요? 자기의 그런 본성조차도 해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왔다 가게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선종의 수행법다 그런 얘기죠. 선종의 수행법. 그러니까 선종의 수행법이지 밀종의 수행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 수행법이 100% 옳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맞는 수행법이에요. 이게 그냥 놔둬라 그런 얘기예요. 놔둬. 그러면 또 다른 수행법들도 있으면 수행법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놔두는 수행법이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에요. 놔두는.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이 세계가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뭐 근기가 완전한 지혜가 통찰이 됐기 때문에 뭐 마음에 흔들림이 없지. 그냥 자리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번뇌 망상이 와도 그냥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계속 너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얘기해도 내가 마법사야, 내가 부처라고, 내가 왜 부처야, 나 부처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근기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돼?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다른 수행법을 또 가르쳐 줘야지. 자, 그래서 이게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수준이 높은, 근기가 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수행법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수행법이지, 요즘 하두선 하는 사람도 이거 못해.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원래
다음 얘기를 오늘 주된 내용은 내감 반조 주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다 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